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제목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시는 분들은 변화된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고요. 눈짓으로만 말하지 말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크게 가정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정재봉 씨가 쓴 에세이 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라는 메디에서 작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야기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뭐합니까? 환호하지만 시들어버리면 뭐합니까? 생각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만남입니다. 또 어떤 만남이냐면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남이 너무 소중한데 만나면 그 다음날 즉시 지워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작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수건. 땀이 날 때 땀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 슬플 때 뭐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때때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은 어떠한 축복과 행복이냐? 만남의 축복과 행복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남. 평생 살아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안하지만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뭐한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뭐요? 신앙의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그 출발부터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울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로 인해 지금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은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을 정도로 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사울과 예수의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어떻게 해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그것을 뭐합니까? 생각해보고 본문을 통해서 묵상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면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변화된 인생이 되어진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열심, 자기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른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인상, 선입견,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잡아가려고 하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왜요? 사울은요, 기독교란 유대교를 해치는 종교로 인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쟁이들 밥맛이 없다고. 너 집에 사는 것도 뭐하다고요? 자존심이 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에게서도 기독교란 아주 재수없는 더러운 기분, 나쁜 경험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얻어가지고 담에서까지 친히 가던 행동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성인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뭘까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근데 사울은 굉장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할 줄도 알았다고요? 행동할 줄도 알았다는 거죠. 행동할 줄 알았다는 거죠. 옳은 것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가진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 열심 누굽니까? 자기의 열심입니다. 자기의 열심. 예전에 운동골에 보면 NL이 있고 PN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NL은 민족주의, PN은 뭡니까? 노동자 중심. 그래서 NL을 중심으로 당을 이뤘다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PL로 통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당을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당입니다. 그렇게 있었다. 그것처럼 자기의 열심이 누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열심이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자에게 유익이 없어도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편익점을 정당하려는 열심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 근데 속으로는 사실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합니까?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열심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요?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열심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사람들 보기엔 바르지만 뭐요?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사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열심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뭐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에색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약 2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30km 떨어져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저희 처남 장인어른이 저기 소촌 하셔가지고 구례를 갔다 왔습니다. 구례. 늦게 알아갖고 구례를 갔다 왔는데 구례를 갔다 오는 거는 딱 재보니까 약 한 270km 정도 돼요. 구례를 가는 거예요. 구례를. 근데 뭐 할까요?
걸어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리. 거기 걸어갔다. 걸어갈 정도로 굉장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우리 다 누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자기예요. 하나님의 열심.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이 가진 철학, 사상, 생각, 신념, 지성, 선입견, 인상, 감정,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주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가진 철학, 사상, 생각, 신념, 지성, 선입견, 인상, 감정, 경험이 다 주 안에서 뭐요? 죽어야 합니다. 그 누구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왜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를 어렵게 주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어떤 것이 참다운 주님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일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누구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목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코로나 시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요?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울이 이름을 가져야 바울입니다. 바울의 뜻은 뭐였다고요? 작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 이름이 그렇게 큰 자에서 작은 자를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참 걱정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인도합니다. 정말이에요.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번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성폭행, 성폭력 이런 것이 관련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순위 밖에 있는 직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사라는 직업이에요. 근데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하면 신문에 뭐예요? 엄청나게 실린다는 거죠. 그 빅데이터를 연구해 봤더니 성폭행이라는 거 공공기관이 1등이고 저기 보이지 않는 데 직업군이 있는 것이 뭐냐면 목사라는 직업군에 목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도조차 하지 말아야죠. 그 일조차도 이름이 없어져야 되는데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열심이 변화된 인생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열심, 내 이름은 죽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그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변화된 인생이 되어집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누구예요? 충성스러운 사울이 누가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고 순간 땅에 엎드려졌고 뭐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누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요? 사울이 무너졌습니다. 사울이 철저한 자기 열심이 있었어요. 자기 정의가 스데반을 죽여도 당연시 여기는
자기 의로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착각 속에 빠졌던 그 사울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요? 소리가 임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개입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개입하기로 합니다. 보십시오. 엎드려 있는 사울에게 하늘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연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특별히 애정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가 교회로부터 나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통계를 냈더니요, 교회에서 감염된 확률은 1%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9%는 교회 아닌 곳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오면 100% 확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의 발원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코로나의 감염지가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방문지일 뿐입니다. 확진된 자가 방문한 곳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분들, 내 신앙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놀라운 뭐요? 축복과 은총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워해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교회가 다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사울과 과부가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 기름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75년 동안 방주를 지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인생은 곧 난파선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난파선 가운데도 뭐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이 난파선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은 누구요?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생 되어지면서 변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문자를 읽지 못하십니까? 바쁜데 제가 보내는 문자를 보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난파선에 서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 난파선일지라도 천국으로 변해지는 은총이 내게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인생이 되어져요.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변화된 인생이 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의 주님을 만나야 변화된 인생이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5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울만을 위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만났습니다. 빛을 내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 바로 사울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 영원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유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울이 만난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났더니 그가 뭐요? 진정으로 변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느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즉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누구예요? 진정한 주님을 만남으로 가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되어준 축복을 누립니다. 수가성교회는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뭐합니까?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만난 사울처럼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사랑보다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도림이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명을 끝나는 날에는 그의 생각도 그의 사상도 소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직 도움되어 주신 분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오늘도 만나주세요.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지 않으면 뭐합니까? 목사도 두렵다니까요. 목사도 두려워요. 번뇌가 없으지 않습니까? 번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내가 말씀 속에서 만나면 힘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주를 도움이 되는 주를 만난다는 반대로요. 일정한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요.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람의 손에 끌려갔던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입니까? 그 고통의 시간에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한 시간,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마치 무슨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시간이 필요하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뭐요? 낮아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단교회가 이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찬성률이 많이 저조하고 있지만 출석률이 저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뭐예요?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요?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보기 어려울 때 뭐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간에 뭐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시간들을 비웃겠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던 시간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셨던 그 시간.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한국교회 아니 우리 예단교회를 향하신 그 어둠과 침묵과 같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도움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도움 되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변화된 인생력, 도움의 주님을 만나는 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성교하는 우리 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중직자 기도회를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 우리 배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필요한 시입니다. 도움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중 감별법이 있다는 수중. 다이아몬드가 진짜 물속에 뚝 들어오면 가짜는 수중에서 뭘 발해야 돼? 빛을 발하지 않는데 진짜 다이아몬드 수중에서도 빛이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역경이 찾아와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만났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만났대요. 예답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영적 진리를 위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맥도웰 목사님이 갈수록 심해지는 반기독교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변화된 인생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 내 자리만 머물러는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변화의 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도움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면 변화된 인생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꼭 기도하시오. 주님,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도움의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 되신 주님 만남으로 가며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실천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묵적으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요. 변화된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정말 변화된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열심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고 자기는 죽고 예수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못 부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되실 주님 만남으로 가며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가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반기독교적인 사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실천하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목사를 아버지 변화시켜주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발원지가 아닙니다. 발원지가 아닙니다. 단지 방문지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주고 우리 성도들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주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없다. 어려운 가운데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당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화를 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교회가 있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를 뭉기 이 자리를 지켜가며 부응하며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도와주시는 게 예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소서. 은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소서. 그 세상을 보이지 않게 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